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룻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최악의 상황에서 약자들이 살아가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시대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경계를 허무시는 분, 그 제목처럼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깊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룻기 1장 1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바닥을 찍었던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 넘겨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21장 25절 룻기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가장 바닥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영적인 고갈, 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라고 고민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오늘 뭐를 먹어야 되지?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내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없는데 내가 살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저 바닥에 있었던 그 상황이 이 룻기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지경을 정해 주셨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 이주하려던 곳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곳이 아니라 하필이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엘리멜렉은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은 어떤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원수 같았던, 친해질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4가지 정도로 제가 이 모압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모압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마치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곳의 대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민족을 싫어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곳인 엘리멜렉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곳,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마치 모압 여인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이, 우리 가족이 심판받았습니다라고 원망할 수 있었던 그곳이 모압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압은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인 엘리멜렉은 이 모압에 대한 시선과 모압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러한 과거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요, 그 시대 자체가 모압과 이스라엘이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사사기 성경 3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룻기 말씀 이렇게 잘 꽂아놓고 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모압에 대한 그런 불편한 시선과 잘못된 생각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민족 중에 한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와도 같았던 모압 지역으로 엘리멜렉은 그 자녀들, 그 가족, 남은 아내를 이끌고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가족이 왜 모압으로 떠났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주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출신은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베들레헴, 말씀의 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모압, 그 모압으로 떠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모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곳에 동참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 밑바닥 침체되어 있고 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엘리멜렉의 이름을, 또 나옴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 그들의 상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부부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낳은 자녀의 이름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론이라는 이름은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질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10달 동안 아내 그 뱃속에서 아이를 잘 키워서 아이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그 아이 이름을 코로나라고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나옴이라는 여성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룻기 후반부에 가면은 스스로 나를 마라라고 바꾸어서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저변에 이름이 가진 의미가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질병과 실패하다라고 지은 것,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모압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선교적 목적 혹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렵게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 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어서 어렵게 저 원수 나를 핍박하고 내 자녀의 이름까지 이렇게 험악하게 짓는 그 상태에서 삶의 어떤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아 보고자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과 그들을 둘러싼 신앙 자체가 저 밑바닥이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나를 둘러싼 먹을 것이 없는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아시죠? 그 먹을 것을 타작하기 위해서 몰래 타작틀에 들어간 그 모습, 수많은 적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괴롭히고 먹을 것을 다 뺏어가는 그 상황 속 우리는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절망스럽겠죠.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고 고민하다 아마 쉽게 선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힘겹게 선택했겠지만 아마 그들에게는 큰 기대와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 아닐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수많은 축복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받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주 사항이지만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수많은 기대들을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단 하나, 입에 풀칠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저 단 하나,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이 밥은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작은 기대마저도 모압에서의 10년 생활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 작은 기대마저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이제 저 이방 땅 원수 땅에 그 모압 땅에 남은 사람이라곤 지극히 가장 작은 약자 중의 약자인 남편을 잃은 새 여인 나오미, 오르바, 룻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과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일, 그 부르심,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빡빡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 그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삶이 그냥 유지되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만 바라며 나를 버리고 나를 잃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 작은 인생 중에서 큰 거를 바라지도 않는 그 작은 인생, 그 인생 중에서 작은 소망조차도 다 허물어져 버리는 실패와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아쳐 오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룻에게 이런 어려움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 당연히 찾지 않게 됩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생각이 쌓이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 않으셔. 하나님의 일은 저기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일은 저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훌륭한 목사님, 좀 더 여건이 잘 구성된 그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더 걱정이 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정말
정말 두근두근 되게 하는 그림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 전에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심장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그림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2장으로 구성된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 장의 그림 위에 그레이스,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마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정말 멋있게 입고 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한 장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그 그림을 보면요, 은혜가 떠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인자한 모습과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 그림에는요, 똑같이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림과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오른쪽에 트랜스젠더가 있고요, 그 왼쪽에는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가난한 자, 이방인, 우리가 보면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가 보면은 그냥 눈길을 외면하고 피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있는 사진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수년 전만 해도 이 첫 번째 그림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실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과 제 눈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저의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수많은 경계들을 허물어 주시고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모든 그림을 은혜로 보게 해주시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장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제한적인 경계를 완전히 다 허물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교회에 다니는 일반적인 모습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주입받았던 수많은 생각들의 사람들, 트랜스젠더, 약물 중독자, 노숙인, 심지어 이방인, 심지어는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경계들로 가득 차 있다면 베들레헴에서 실패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정을 보면 우리는 정죄할 것입니다. 실패자, 낙오자, 배신자, 배교자. 더군다나 모압에서 더 바다까지 내려간 이들에게는요, 그것 봐라, 배교의 끝은 그런 모습이야. 그것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제든지 너는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어. 봐라, 네 자식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에게는요, 또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 지금 내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계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이 실패자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면서 수긍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실패했지. 나는 마저 베들레헴에서 버티지 못하고 저 모압으로 갔어. 저 모압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나 봐. 내 사랑하는 또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고. 맞아.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할 만한 저 밑바닥의 인생이야. 그런 수많은 경계들이 여러분들과 또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룻기 말씀의 시작은 저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는요, 정경적 해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놓여진 그 위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의미들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그런 해석 방법으로 보았을 때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 시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영적으로 저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었던 잘못 가졌던 수많은 경계들을 전부 다 허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멜렉이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의도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으로는 고난과 절망이 쌓이고 쌓여 더 쌓일 수 없는 그러한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으로는 수많은 경계들로 인하여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새롭게 새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인 사건이 이미 이 룻기에서 저 모압, 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경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놀라운 룻의 등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경계들을 하나님은 허물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나를 형성시켜온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경계 속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그 경계를 허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루에 2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루에 이 2절 정도의 말씀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계를 어떻게 허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트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펜을 들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읽고 하루에 2절이 돼도 좋고 1절이 돼도 좋고, 여러분 이 다음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무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허물어야 할 경계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룻기의 말씀을 하루에 2절씩 정도 1절씩 정도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경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경계들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계를 넘으시는 귀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